본문 말씀인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짧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극히 사적인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쓴 편지일 뿐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서처럼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도 담고 있지 않고 또 로마서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처럼 우리가 암송할 만한 그런 좋은 성경 구절도 없고 또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종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자유민보다 4배나 더 많은 그런 노예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가 대략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 밀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무서운 국법으로 그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농기구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고 또 그들은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나 다름없었고 한낱 주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노예에게 체벌은 물론이고 또 고문이나 사형까지도 마음대로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냥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도 함께 저질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그가 탈출해 나오면서 여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훔쳐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예가 일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도망을 침으로 인해서 농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손실까지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그 빚을 자신이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빌레몬에게 죽을 죄를 지고 멀리까지 그는 도망을 칩니다. 멀리 로마까지 도망가면은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껏 그는 도망을 쳤지만은 도망친 노예의 신분으로 먼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겠지만은 언제 붙잡혀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그에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과 다름없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만남, 그가 따뜻하게 대해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를 아들이라고까지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굳었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은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비난하거나 또 고발하지 않고 그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그가 꼭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평생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몇 통의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바로 빌레몬의 집이 있는 오네시모가 도망친 곳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골로새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로 한 통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그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주인의 집에 경제적인 손실까지 끼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네시모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2000년 전에 빌레몬에게 죄를 범했던 한 노예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오네시모입니까? 우리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까지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인의 돈이지 자신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오네시모처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 느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내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내 것입니까?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그건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내 것입니까? 물질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얻은 재물이라면 우리의 물질도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내 것입니까?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잘 양육하는 것 뿐이지 자녀도 결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지 절대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처럼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네시모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붙들리면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놀라운 은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는 그 죄인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집에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버려지고 또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은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고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는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쓸모있는 인생,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은혜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오네시모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은 오네시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치만니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낙심이 돼서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워치만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강아지가 보이죠? 제 강아지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내 명령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강아지를 너무나 이뻐하고 또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 강아지 말고 꼬마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꼬마 아들은 이 강아지와는 다르게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리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정말 골치 아픈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재산을 말 잘 듣는 강아지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분명히 이 말썽꾸러기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모자라고 실수가 많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또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중재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간곡한 당부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그 내용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하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지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 내 곁을 떠나 그대에게 보내는 것은 당신의 용서와 화해를 한 후에 내 곁에서 평생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또 선처를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그 극진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스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편지의 원인이 되게 한 인물 오네시모와 또 편지를 쓴 사람 바울과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중보자 예수님, 또 빌레몬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비롭고 넓은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다 갚아야지 그 전에는 절대로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들이 흘려야 할 피를 제가 대신 흘리겠습니다. 저들이 써야 할 가시관을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저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과 또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서 중보해 주심을 통해서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겠다는 예수님의 그 중보 덕분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오네시모인 우리들은 이런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그가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그 쓸모없던 인생이었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새 오네시모로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나의 신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놓고 일을 시키거나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마음 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0절에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아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표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히라버 오네시모스에서 왔는데 그 말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전에는 유익한 자가 아니라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 다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잘 부탁하는 이 내용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뒷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바울의 편지를 들고 불똥이 튀면서 당장에 죽이고 싶었지만은 바울의 그 애절한 부탁의 편지를 읽고 나서 오네시모를 그는 용서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석방시켜서 그를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문서에 따르면은 오네시모는 10수년이 흐른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또 당시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던 아들 아키뽀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곧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서 빌레몬과 다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믿음으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새 삶을 얻게 된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그는 보답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일꾼이 되었고 또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냥 식어진 마음으로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양만 하고 있는 그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예전에 쓸모없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오네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예전에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신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익한 자라는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뜻대로 은혜도 모르고 그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신복으로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